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많은 문제도 있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고 나왔습니다. 두고온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은 영국 사람의 70%가 교회에 나갈 마음이 없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영국 인구의 3분의 2입니다. 교회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에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소위 말하는 무종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무종교인의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과거에 종교를 물으면은요,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많았습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에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교회가 그들의 삶에 왜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교회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힘들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모습입니다. 지역적으로 다르겠죠.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은 아직도 많은 기독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볼테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계몽주의입니다. 역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중세 기간을 통해서 감추어졌던 것들을 다 드러내보자.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도 나체 그림을 그리고 조각도 그냥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겠다는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성스러운 거 없습니다. 한번 다 까보는 거야. 한번 다 들춰보는 거야. 그런 거에 앞장섰던 계몽주의 철학자가 바로 볼테르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고학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의 구경거리가 될 성경을 제외하고는 단 한 권의 성경도 세상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과감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25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아직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성경을 읽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수많은 매체지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잡지나 지식인들이 교회는 죽었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에 교회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일반 종교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는 지역적인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남묘 호랑개교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유럽에 들어가면 전혀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본에서는 그게 적용될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남묘 호랑개교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시대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옛날 유교가 한국을 지배했지만 지금 유교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7살 이상 되면 같이 앉으면 안 돼.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것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그 시대의 종교라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가 언어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을 번역을 해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 언어가 번역되어 나가는 과정에 반역이 돼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 종교의 한계입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입니다. 불교의 8만 대장경은 번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깊은 진리를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중국말을 배워서 읽어라.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종교는 언어를 뛰어넘어서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문화 똑같습니다. 모든 문화에 종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시대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제한된 것이 일반 종교의 모습인데 그들의 말이, 일반 종교 사회학자의 말이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그 4가지 갭을 초월한 유일한 종교고 유일한 종교 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 지역과 시대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고 아직도 그걸 믿고 있죠?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왜 아직도 믿고 있죠? 하나입니다. 보편적인 진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 진리는 하나고 유니버셜 트루스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역이나 시대나 언어나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증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게 기독교에서 발견된다는 그 말입니다. 역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야 이게 감동이 오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네 조상입니다. 그들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신화가 아니고 역사고 보편 진리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와 같은 남다른 것이 있다고 일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다가 깜짝 놀라는 기사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고등학생들이, 청년, 젊은 애들이 시골의 그 자그마한 마을에 학생들이 장난으로 산길에다가 올라가는 길을 차선을 잘못 그려놨어요. 이놈들이 자기네 동네 들어오는 차량이 싫어서 페인트를 가지고 그 차선을 엉뚱하게 그려놨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 한 대가 그 줄을 따라가다가 대형 사고가 나서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사건이었어요.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 천국 가는 길을 모르든지 아니면 잘못 전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이유는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어느 누구도, 교회를 반대하는 어느 누구도 그 안에 있는 진리라든지 예수님,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지역이 어쨌거나 하여튼 세상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한 가지 바뀔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욕구예요.
옛날 고리짝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옷은 갈아입을지 모르지만 몸뚱아리는 똑같습니다. 옷은 옛날 옷이나 지금 옷이나 다를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몸뚱아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하는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채우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부수적인 다른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본질을 외면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이 전해주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가 다 기록되고 난 다음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왜? 이전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부수적으로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또 썼습니다. 꼭 염두에 두고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숨었어요.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다가 또 해를 끼칠까, 우리 선생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그냥 확 죽여버렸는데 그를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희생자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재미난 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자기들도 기적을 행했지만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요, 복음서에 3번은 분명히 나와 있고 한 4번 정도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내 3일만 기다려. 살아날 거야. 하나도 안 믿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자기들이 나가서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만 믿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은혜가 없이는 어렵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간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촥 찾아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나가지고 살아나신 이놈아 내가 살아났다고 이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은요, 20절에 보시면은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대. 이게 뭐죠?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면요, 귀신같이 유령일 수도 있잖아. 그냥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냥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잖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내는 거예요. 뭘 말하죠? 단순히 허상이나 뭐 환상 가운데 유령을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깜짝 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중요해요. 그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21절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기 전에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잖아. 증거를 보여줬잖아. 내가 너희를 보내라. 이게 소위 요한복음의 지상명이에요. 마태복음에만 지상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부활했는지 설명을 안 하셨어요. 다시, 성경은 어디를 뒤져봐도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 증인을 열거하는 거예요. 증인을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지 아직도 태반이 살아있잖아요. 부활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냐? 봤으면 됐잖아. 제자들에게 어떻게 내가 부활이냐, 이 복잡한 이론을 설명한 것이 아니야. 보여줘. 뭘 보여주냐는 말이야. 못자국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서 전해라. 본 거
전해라. 그밖에 없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들이 아무리 날고뛰고 정교한 논리와 이론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이론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렇게 정교한 논리와 설명해서 이렇게 부활이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해라가 아니에요. 봤어, 그럼 되는 거잖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가시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전에 실패하고 잘못했지만 사도행전에 가니까는요, 채찍에 맞으면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끝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복잡한 걸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병이 났으면 된 거예요. 복잡한 거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전하면 돼. 복잡한 이론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옆에 있는 교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희 미국의 가장 큰 개신교 남침내 교단의 지금 총회장으로 계시고요. 서밋 교회 J.D. 구리어 목사님. 이게 참 젊은 분이 50도 안 된 것 같아. 젊은 분인데 참 그분의 그 메시지가 너무 명쾌해요. 제가 그 설교 원고를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읽으면은요, 여기 아마 다 좋을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뭔가 달라. 그분의 메시지는 한 20년 됐나요? 이 교회 생긴 지가 한 300명밖에 안 되는 이 더람에 와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20몇 개가 캠퍼스 사이에 놀면서 10,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 교회를 안 오잖아요. 그 젊은이들 중심으로 선교하시는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가장 유용한 전도 도구는 가정이래. 어떠한 전도 프로그램이나 전도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 제일 중요하대.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달라진 건 여러분도 아십니다. 맞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도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삭개오의 경우를 보시면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 누군지도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 같아. 이분이 그냥 말씀도 그렇고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이 이게 굉장한 것 같아.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들었겠죠. 그분을 좀 보고자 하는데 이러면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 갈 수가 없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막 달려가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가만히 내려다보고 예수님 지나가는 걸 가만히, 자기는 보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5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네 집에 갈게. 나는 그냥 잠깐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려와, 내가 네 집에 갈게. 보세요. 삭개오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내가 세리장이라는 그 위치에서 돈 많이 착취하고 돈 많이 벌고 착취했건 말고 하여간 남의 나라 밑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나라에다 갖다 바치니 많이 여유가 있겠죠. 일단 그 직업 자체가 남의 나라 밑에서 동족의 세금을 뺏는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니잖아. 자기가 보고자 하는 궁금했던 이 예수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루고 왜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니 옆에서 얘기하는, 죄인들의 집에 가네? 예수님 그걸 또 왜 몰랐겠어요? 삭개오는요, 자기가 비난받는 사람인데 주님이 자기 집에 오겠대.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집에 간다고 사람들이 꿍얼꿍얼 대지만 그걸 왜 몰랐겠냔 말이에요. 가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집에 갈게.
이 한마디가 삭개오의 마음을 열었고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6절에 가니까 즐겁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즐겁게. 너무 급히 내려와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더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내 자산 다 갖다 버리겠습니다. 자기가 평생 그렇게 세리장으로서 돈을 긁어 모았던 걸 내가 그냥 다 필요 없대.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단지 그 집에 방문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보고 변화가 된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잖아. 이걸 우리가 미스하고 있는 것 같아. 복음이, 정말 중요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전해야죠. 그러나 이거 기본적인 그 말로 전하는 것 이외에 삶으로도 증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보여주질 못한 것 같아. 말만 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 예루살렘 제사장들한테 이런 말 니들이 나를 안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갔습니다. 참 주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그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에 갔습니다. 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제자들이 실망하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갔지만 허탕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쫙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야, 주님이시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얘들아 너희들 뭐하니?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데 고기는 하나도 없고 허탕치고 있습니다. 그걸 딱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물에 딱 있으면서 허탕치고 야, 예수님이야. 그러더니 역시 베드로는 최초의 침례교인이야. 물만 있으면 또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막 허우적거리면서 참 이 사람은 좀 멋있는 사람이야. 하여간 이렇게 막 예수님한테 허우적대면서 막 들어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놓고 이 자식들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내가 3번 이야기했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왜 그걸 못 믿냐? 내가 너희들의 기적을 얼마나 보여줬냐? 그 기적이 기적이 아니라 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그 기적으로 왜 아직도 못 믿냐?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냐? 내가 너희들 3년 이렇게 해놓고 떠나서 내 마음이 어떻겠냐?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 제자들이 왔을 때 실패하고 예수님 돌아갈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이나 하고 그 바보 같은 제자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아무 얘기 안 하잖아. 뻔한 이야기 안 하잖아. 비난, 책망 안 하잖아. 뭐라 그러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 먹자. 그게 요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 그 실패한 바보 같은 제자들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이야기했는데도 못 믿고 막상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도와주는 놈 하나도 없고 다 배신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안 하잖아. 뻔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 비난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 야, 밥 먹자.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밥 먹자 하는 그 한마디에 용서가 들어가 있고 사랑이 들어가 있고 내가 너희를 믿는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 믿고 떠나는 거야.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야, 밥 먹자. 그거예요. 수 없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나로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목장 사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예배 끝났는데 12시 끝나 2시쯤 모여가지고 또 다시 예배 드려. 이 예배 잘 드리고 했는데 저녁 때 가더니 또 성경 공부하고 또 공부해? 왜 그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효과를.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 드리고 끝. 그러면 내 의의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 신앙에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의의는 드러날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효과적,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목장 모임은 들었잖아. 제 말씀을 들었잖아. 여러분이 그동안에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한 거 있잖아. 그걸 실천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우리 사역의 현장이 믿음을 실천할 장소가 없잖아.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라도 하란 말이에요. 도와주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말,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자그마한 목장 자체에서 같이 어울려서 마음을 털어놓고 그걸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주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뭔가 삶으로, 말로 아니라 그냥 목자의 그 헌신된 모습과 그 목원들이 순종하며 또 서로를 돕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 저희가 목장 모임도 그래서 또 다른 예배, 또 다른 나이 드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하셔도 돼.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여러분 이제 예배 때 그냥 가만히 듣고 있고 그냥 뭐 목장 혼자서 20분 30분 떠들고 예배드리고 자기 만족으로 끝내. 그럴 필요 없잖아요. 효과적인 면에서 우리 목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믿음을 실천하시고 여러분의 사역 현장으로 우리는 목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도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채워줘야 돼요. 말로가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뭐 이렇게 옷은 여러 가지 옛날 옷 지금이나 바뀔지 모르지만 내 몸뚱아리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내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인간만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과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 교회가 부수적인 거에 얽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꿈과 소망을 주는 교회라는 타이틀을 잡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하자, 말이 아니고. 이제 말은 인터넷에 가면은 더 잘 돼, 더 정교한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이 알고 싶은 거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삶으로 좀 보여주자. 그러려니 교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일종합병원 하는 거예요. 엄청 고생.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와서 피 검사하고 피 뽑고 그냥 가지만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누군가의 정말 뼈골 빠지는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200명이 공짜로 피 검사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초음파를 공짜로 하냔 말이에요. 뭐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민들을 위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교인 몇 명 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줄 수 있잖아요. 제가 꿈과 소망을 주는 교회라고 타이틀 제목을 잡은 거는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아니고 삶으로 좀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꿈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뭔가. 첫째는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참 너무 흔히 듣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 아니 사랑이라는 말 너무 흔히 듣다 보니까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다 읽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끝까지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대. 이게 무슨 말일까?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소설가도 되시고 글을 잘 쓰세요. 이번에 책을 제가 읽고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뭔지 제가 소개해드리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불순종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들의 죄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하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들의 선행이 그분의 사랑을 더 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랑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보셨어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알고 있잖아요. 요 놈이 잠시 후에는 나를 배반해. 내가 발을 씻어는 요 발이 잠시 후에는 은 30냥 가지고 흥정하는 갓에 더러운 것에 가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요 발이 잠시 후에는 내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알고 있잖아. 나를 배신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내 가슴에 못을 박어.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12명 가운데 안 됩니다. 예수님 살려. 한 명도 없어.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투자하고 사랑하고 부어주고 지들이 나가서 기적을 행하도록 능력도 줬는데 막상 예수님 잡혀가실 때 한 명도 없어. 아시잖아요. 이 배반할 놈, 이 바보 같은 놈. 그냥 씻어줘.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이 안 되는 사랑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믿으면 돼. 여러분의 더러운 생각, 제한된 지혜로 이해될 수 없는 영역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분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제 제자 가운데 한 명 빌립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께로 왔다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꿈과 소망을 주는 교회는 이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줘야 돼. 이걸 사람들이 깨달으면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꿈과 소망을 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이거를 큐티 하시니까 한 큐티고 뭐고 한 정독으로 한 20번 읽어보세요. 뭔가 올 거예요. 만약에 20번 읽었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빨리 의사한테 가시는 게 나아. 사람도 아니야. 정말이에요. 읽으면요.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대.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럽고 더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 참 굉장히 이 말의 핵심은요. 대속이거든요. 대속.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죄는 네가 졌잖아. 죄는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벌 받는 거야. 이런 거는요.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마음엔 들어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가 참 정교하잖아. 지금부터 인터넷 있어가지고 온라인에 연락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 기록 이런 게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 영감이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하시니까 찔림은 우리 허물이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가신 거는요, 내가 죽은 거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래. 확실하잖아. 예수님이 말씀만 선포하신 거냐. 십자가에서 정말 피를 뚝뚝 흘리면서 상하고 고통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 내 허물과 내 죄 때문이래. 문제 해결됐잖아요. 대속이잖아 이게. 우리 잘 모르니까 하여간 그가 징계를 받아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야,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 모든 종교는 해라, 그죠? 우리가 해라, 그래야 신의 축복을 받는 거야. 네가 죽도록 충성해, 열심히 해, 그러면은 신의 페이버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와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신의 관심을 끄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훈련은 아니지만 하여간 자해 비슷하게 그냥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의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신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비결이래. 기독교 다 필요 없어. 왜? 다 이뤘잖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돼? 할 필요가 없어. 왜? 다 이뤘으니까. 받으면 돼. 내가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왜? 다 이뤘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모든 걸 내가 다 이뤘어. 네가 할 건 없어. 뭐 하면 되지? 받으면 돼.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복음이잖아요. 꿈과 소망을 주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용산 받은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게 부활을 예수님도 안 하셨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그걸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란 말이에요.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복잡한 전도 훈련을 받지 못하고 전도 프로그램 내가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날 보세요.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셔서 있잖아. 내가 자식을 잃었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내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이 날 도와주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세상 법칙이고 세상이 위험하고 세상이 악하고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되지. 그게 잘못되다고 생각하면 바보 같은 그건 아니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정말 거칠고 불안한 사회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수단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평안은 있죠. 세상이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돈 있으면요, 건강하면은요, 내가 마약하면은요, 술 먹고 내가 하면은요, 순간적으로 기쁜 게 있단 말이에요. 가짜잖아. 가짜잖아. 그것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영원한 내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로 가는 거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뭐죠? 성령이 주는 거야.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가진 여러분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 내가 해서가 아니잖아. 그런 건 일시적이고 순간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하대. 영원토록 성령으로 인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거예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가 어디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자, 꿈과 소망을 주는 교회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보여주자. 이게 뭐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거를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